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십니다. 이 세 분은 따로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좀 막연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냥 멀리 계신 것 같고요. 성자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그 실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분. 그런데 성령님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성령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목회 몇 년 안 남았거든요. 마감하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립함으로써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해서 이렇게 성령론에 대해서 열심히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자신이 받았는지 아는 방법은 방언이나 치유의 은사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가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가 묻고 대답하실 때 예라고 대답한 분들은 분명히 성령을 받으신 분임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방언을 하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 등등이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라면은 나처럼 행동했을까라고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결론이 나면은 지금 현재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올바른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한 몸이기 때문에 각각 생각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핵심 모토는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기독교가 10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깊은 사랑과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잡다한 각종 종교 행위로만 남았습니다. 게다가 면죄부까지 만드는 지경에 이릅니다. 면죄부. 그것만 사면 죽은 사람의 죄도 용서받는다는 가장 간편한 그러한 방편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받는 공식으로 또 헌금과 전도를 독려하는 영업 지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는다는 목사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행합니다. 그런데 복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그 갈급하다는 사람들을 이단들은 조금 더 심오한 듯한 교리로 현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미혹의 영에 휘둘린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의 하시는 제1 임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능력들을 행한다고 할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까를 반드시 점검하시고, 우리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면이 뭐냐 그러면 비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스컴, 코미디에서도 그죠?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바로 나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풍자한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르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방언을 행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무려 67%가 가짜 영을 받은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심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하고 인자하고 부드러운 얼굴이 곧 성령을 받은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허구를 무너뜨리고 기독교의 왜곡과 변질을 회복시켜서 종교 감옥에 갇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생명이 살고 그 살아난 생명이 더욱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곧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날로 풍성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핫가비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을. 핫가비는 하찮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인고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을 만드시는 그러한 과정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 때 일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진을 쳤습니다. 사울 왕은 그 엄청난 숫자를 보고 겁이 더럭 났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국리 끝에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신하들은 수소문하여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냈습니다. 그 여인에게 사울 왕이 명령합니다.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러자 그녀는 영혼을 부르는 굿을 열심히 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냈습니다. 사울 왕과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신통방통한 여인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과 죽은 영들이
현실의 세계에 나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과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영의 세계를. 둘째로, 그렇다고 해서 영의 세계를 넘나든다는 사람들을 맹종해서도 안 됩니다. 이 영의 세계를 넘나든다는 사람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맹종하거나 이 모두 다 사탄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하면은 악한 영에게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대비를 하지 못하니까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반면에 또 무서워서 벌벌 떨면은 스스로 그들의 하수가 되어버립니다.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많은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 신접한 여인처럼, 또 교인들은 사울왕처럼 행하면서 대부분 자신의 기륭 화복에 연관된 일을 묻고 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려 나온 사무엘이 나타나서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분욕해 한다는 것은 성가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생애를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의 안위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도 귀찮게 하는데 죽은 제갈공명이나 애기 동자들은 얼마나 귀찮아하겠습니까? 네.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절박한 사정을 이르지만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백성들을 잘 돌보라는 하나님의 뜻은 행치 아니하고 자신의 지위와 이득만을 지키려 한 사울 왕이 망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 왕은 시마다 때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무려 2번이나 걸쳐서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을 아무리 미워도 죽일 수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울은 언제나 자신의 욕망과 상황에 반응하였고,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였습니다. 이는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진정 하나님의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나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적대적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꿋꿋하게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행하는 가장 특징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삶, 사람. 이것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사랑을 살아가는 존재가 곧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내가 정당하다고 해도 상대방을 죽이려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죽인다는 것은 실제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음해하고 내 눈 앞에서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계명도 곧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진짜? 고린도전서 13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시원찮기 이를 데 없는 제자들이 반드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을 믿고 바라셨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과 죽음까지도 참고 견디셨습니다. 똑같이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같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은 그야말로 long suffering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도 인생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보고 성령을 받으면 단숨에 한 방에 대박이 나는 양 가르칩니다. 큰 문제를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겠다고 몸부림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응답받았다고 덜컥 일을 버려버립니다. 일이 좀 풀리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며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러다가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문제의 핵심은 절대로 보지 못하고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내 믿음과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착각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보는 행태입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도 이러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면 언제나 떠올려야 하는 생각 무엇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사람인지라 감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일을 저지르고 실수하고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곧 정답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일상으로 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응답받았다고 무모하게 덤비고 확장했다가는 낭패당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짜로
양이 생명 살아나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회심 전에 사도 바울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달라진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연합시키는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이득, 내 욕심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각을 열심히 행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에 관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저절로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셈이니라.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저절로 많이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은 가지인 우리들에게서 열립니다. 포도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뻗어나온 가지에서 포도가 열립니다. 인생이란 좋은 선생을 만나서 그와 함께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생 예수님입니다. 그 좋은 스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시끄러워도 그와 함께 천천히 가노라면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승리가 나에게 이수되고 그분의 영광이 내 삶에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연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가노라면은 내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풍성한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최고의 스승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그분의 가르침을 늘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의 인도 차분히 따라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풍성하게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